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미 남침내회 국제선교부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배찬식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쓰나미 이후에 일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한때는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리킹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선교사님 얘기가 도쿄 시장이 도쿄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의 도쿄 시민들을 다 이베큐에 시켜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대피시켜야 될 정도로 일본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하시면서 일본의 상황과 그 선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퍼스트 핸드 인포메이션을 주실 수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잠시 그 안식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지원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이 시간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1시 반에 본당으로 오시면은요,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드웨스트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 인도할 때 그때 이제 만났고요.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로 서포트를 합니다. 우리 김신일 목사님과 함께 성광교회에서 워싱턴 DC에는 성광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음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일본인과 다름없이 아주 일본말을 아주 잘하세요. 일본 유학을 가셔서 10년 동안 음악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도 우리 라티문 오퍼링 할 때 IMB에서 나온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동경구 한복판에서 그 공원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좌슈아 박 선교사님이 반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사역을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시면 내년 1월서부터는 그 동경구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그 홈리스 사람들의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이 맡아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왔거든요. 우리 창현인데 아마 영어부 예배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뒤에 계시네. 사모님 잠깐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 차분하셔가지고 자세히 보면은요, 일본 여인 같은 이런 모습이 나요.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우리 배찬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우리 배천식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께는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엉뚱하게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께 반년 동안 배우면서 참 인상에 남는 것은요, 책을 참 많이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책을 많이 샀습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은 그만큼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된 분들 같습니다. 어떻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일본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그 종교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와 어떻게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0년도 1550년도에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지배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그때부터 이제 캐톨릭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캐톨릭을 그 사람이 맞이하는 것을 좋아했나 하면은 종교가 아니라 문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총 같은 것을 가져오니까 그 전부 다 칼잡이들한테 그 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들을 한테 잘 보인 것이요. 잘 보이면서 중요한 것은 뒤로는 그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그 선교사들한테 참 잘해주었습니다. 캐톨릭이 왜 중요하냐면은 캐톨릭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해주다가 캐톨릭 이제 부흥을 많이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잊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일으키면서 한국에요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같이 보내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임진왜란 때에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참모가 구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는 아니지만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도요 한 명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 전국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도우면서 전국을 지배하고 저기 규슈 좀 남쪽 지방입니다. 그 지방을 자기가 이제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교회 같은 장례식 하고 그죠? 선교사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 천황이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유신 그죠? 그 뽐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이 누구 하면은 전쟁을 일으킨 천황이고, 지금이 그 천황의 아들이 이제 천황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이지 1850년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초창기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서 여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일본 사람들의 깊은 뿌리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층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것이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하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 천황이 그 아내 황태후라 하죠. 천황태후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만 한국말로. 그분을 맞이할 때요, 그 함부로 맞이 못합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요. 그 궁정 내신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한 가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천황태후가요, 크리스찬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학교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지금 제가 전도해 보다 보면은요, 유치원, 너 어떻게 찬송가 아멘을 아느냐, 찬송을 아느냐 알고 보면은 유치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치원이 크리스찬과 관계되는 선교사들이 세운 유치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겨우 0.3에서 0.6%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로 되지 않는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340개 있습니다. 340개 중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가 거의 60개 정도. 5, 60개의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신학교는요, 제가 80년도에 제가 일본에 유학 갔었는데 수요 예배 나갔던 교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님이셨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신학교에 신학생이 한 명도 입학 안 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지금 거의 다 70살, 80쯤 되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겠나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만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적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 3년 전에 3월 11일 날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미국 하면 911이라 합니까? 911이지 않습니까? 일본 하면 31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쓰나미 해리죠, 그죠? 그렇게 겁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살살살살 흘러 올라와서 점점 넘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요, 40m입니다. 40m 하면은 요거 20m도 채 안 될 거예요. 지붕요. 이거에 배가 되는,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밑에 볼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그만큼 높은 15층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것이요, 2차로, 1차는 살살 왔지만 2차로 그것이 확 덮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통째로 뽑혀서 70m 날아갔습니다. 쓸려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70m입니다.
그 4층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것이 쓰나미입니다. 1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실종자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약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어난 장소는 동쪽 북쪽이에요. 동경보다 조금 더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살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어. 그런데요, 저는 4번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란티어 팀들이 와서 제가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4번 정도 했는데요, 밤 되면요 번쩍번쩍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빠찡꼬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노름장이에요. 노름장. 많은 분들이요, 생활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것은 저는 놀랐습니다. 빠찡꼬인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분들.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요, 마음 상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리킹이라는 표현보다도 폭발해버렸습니다. 체르노빌 레벨이 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입니다. 후쿠시마라는 곳입니다. 그 레벨이 2였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거짓말,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대처도 잘 아는 좀 그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부는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지면서도 이겼다 하며 했던 것이 일본 정부였습니다. 괜찮다 하면서도 일어났던 것이 레벨 2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레벨 2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꾸는지 압니까? 7입니다. 7은 체르노빌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폭발했습니다. 방사능이 엄청 흘러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좀 죄송한 표현이, 그것이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시장이라기보다도 총리였습니다. 총리, 국무총리가, 총리가 실력적인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요, 어떡하든지 관광객한테 PR을 많이 해서 괜찮다면서, 그죠? PR을 많이 하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처음으로 1,0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여하튼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상황에 와 있는데 저도 일본이요, 좋아서 간 사람은 아닙니다. 참 일본 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요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느느웨로 안 갔던 이유가요, 성경을 쭉 사전까지 읽어보시면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피한 거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의 오른팔로요, 겁없이 살아왔던 자 아닙니까?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 가장 걱정이 먹을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들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도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했을 거예요.
먹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얼마나 살 일이 막막하겠습니까? 제자들, 다른 제자 6명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놀러 삼아 물고기 잡으러 갔을지 모릅니다. 구경 삼아 심심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생각이 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 그 베드로에게 다가온 결과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하였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눈만 감아도 물결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나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그 넓은 호수에 어디 제자들뿐만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물고기 잡는 배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물고기 잡는 배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베드로에게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하고 정말로 허무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물고기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물고기였기 때문에 실망이 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달성하기는커녕 영 엉뚱한 길로 결과가 나올 때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위기의 중년이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대, 30대, 그 다음에 노년들은 감사하게도 자살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답니다. 그런데 40, 50대 가장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자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그러한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경제적 이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을 물고기에만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물고기에만 둔다면은요, 우리들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가 걱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몇 분 후에는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153마리,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분 후에는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를 내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큰 고기를 낚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153마리 안 잡혀도 관계없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 없어도 좋습니다. 남보다 내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나의 배에 실려 있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잠자고 계셨어요. 잠자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얼마나 남들은 이 물도 퍼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 광풍을 어떻게 하든지 잠재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요, 물 좀 퍼내세요. 같이 힘씁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무리 큰 산더미 같은 풍랑과 그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요,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BC와 AD의 분기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쉬워요. AD가 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많이 계실 거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BC와 AD의 분기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원전과 기원후가 아닙니다. 영원 전과 영원 후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구에 정말 누가 분기점입니까?津波입니까? 핵포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헬라어 성경을 참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요,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예요. 대답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고기 없제. 제가 경상도지 않습니다. 없제는 경상도 말이고 너희들 고기가 없잖아 이거예요. 너희들 고기 없지 않냐. 혀가 혀를 지금 깨물어 버렸어요. 막 너희들 고기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밤새도록 고생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쭉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으니까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은 쭉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파산을 눈앞에 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실 분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 쳤는데, 대학원 시험 쳤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계획했던 것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학위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러한 고난이 불신자들한테만 닥치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요, 고난만 우리한테 닥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들한테는요, 해결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힘들었으면은 나무에 빌겠습니까? 이 과학적인 세상에 어떻게 태양을 보면서 빌겠습니까? 일본에는요, 가는 데가 절이 있고, 종교라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교가 있고 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신도가 뭐냐면은 신을 모시는 종교예요. 천왕도 죽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이 거의 1억 명입니다. 9,950만 명, 2009년도 통계입니다. 그 건물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신사 참배하는 장소 1, 2위와 2위, 3위를 다 합치면은 몇 명이 참배하는 줄 아십니까? 900만 명이 참배합니다. 이것이요, 1년에 900만 명이 아닙니다. 1년에 전국에 9천만 명이 아닙니다. 한 달에 900만 명이 아니요, 한 달에 전국이 9천만 명이 아닙니다. 연초 1, 2, 3일 참배하는 숫자가 900만 명이에요. 여러분, 900만 명이라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2014년 제가 조사를 했죠. 찾아봤죠.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 총 인구가 950만 명입니다. 랄리가 45만 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전체의 인구가 3일 동안에 그 세 군데를 방문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은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1절입니다. 그것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은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7명의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왼쪽으로만 던졌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잡히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오른쪽으로도 던져봅니다. 뒤쪽으로도 안 던져봤겠습니까? 어떻게 왼쪽으로만 던졌겠냐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던져봤어요. 수없이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어떻게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느냐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답니다. 얕은 곳을 가야 된대요. 참 특이하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 볼 수 있는 장소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고함을 치겠습니까? 뭐 얕은 예수님이 살짝 말씀하셔도 우리 가슴에는 쾅 칠 수 있는 거지만은 성경에는 50간, 다시 말해서 100m, 133m라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바로 빤히 보이는 장소입니다. 얕은 곳이에요. 어떻게 수없이 오른쪽으로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안 잡힌 고기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혀야 하는 얕은 곳에서는요 한 마리가 안 잡히더니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느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소경 누가 보겠습니까? 귀머거리 누가 듣기겠습니까? 죽은 자 누가 살리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떡하든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과도 어떠한 일로도 주님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그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고 올라오니까요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있는 것입니다.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와 떡 누가 구워야 합니까?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물고기와 떡 누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웠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큰 물고기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되 가장 기쁜 것을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가장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후에 수많은 부를 그에게 쥐어준들 기쁘겠습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에난델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아들 4명만 키우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가장 귀합니까 하니까 똑같아요. 아들 4명이 있어도 다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한 명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오냐 하면서 부를 주신들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기쁜 것은요, 어떤 것을 준비한 그것이 가장 기쁜 겁니다. 안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표, 주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한테는 신이 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 대신에, 자기의 죽일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신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양은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뻤지만은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요, 어느 신이, 일본에는 800만 명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은 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참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반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반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학을 꼭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도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것을 거머쥐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질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반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가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셨어요. 사람 낚는 업과 되라. 어디 이 말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목숨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 남편을 위하여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